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는 제목으로 몽고메리 프레필 한인 감리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신 홍성국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여기 김은용 목사님이랑은 여러분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동기입니다. 대학 동기라서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곳 아틀란타에 와서 이렇게 개척하게 된 것도 저의 책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언젠가 꼭 한번 방문하고 싶었는데 오늘 기회가 되어서 사실은 이번 주간 저는 멕시코시티에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서 돌아오면서 곧장 이곳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알라바마로 내려가게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요, 알라바마의 수도인 몽고메리 바로 위쪽에 버밍엄 쪽에 있는 프레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지금 교회 사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삶들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탈봇 신학교회 실천신학 교수로 있는 네오 앤더슨 박사님께서 책 한 권을 썼는데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성숙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굉장히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초반부터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물론 이런 질문은 굉장히 유치하기도 합니다. 네, 저는 홍성국입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닐 앤더슨 이 박사님은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또다시 질문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게 답할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당신의 국적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 질문,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진정한 보람을 찾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던져야 할 삶의 질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 실상을요,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타는 사랑 때문에 내가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승진에 목마른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승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유로 내가 일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은 내가 정말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은 나의 자녀들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전적인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동역자 되었던 디모데나 또 실라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또한 이 편지를 지금 받아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그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변화였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요, 미쳤다라고 하는 취급도 당했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그의 삶이 놀랍게 바뀌었거든요. 엄청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 내가 미쳤다.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미치기는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미친 거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단지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분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미쳤다라고 하면요, 이건 제정신이 아니야. 이건 부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것만을 생각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야 이 좋은 화창한 날 골프 치거나 휴식 취하는 거 그거 다 포기하고 교회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희 동네는요, 주말만 되면 골프 치러 필드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들었다가요, 그 필드 나가서 골프 한번 치려고 그거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아마 여기도 보니까 낚시하기 위해서 저 멀리 바닷가까지 몇 시간 동안을 달려가가지고 밤새고 낚시하고 오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번 돈 정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들 시간을 다 희생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했던 사람이에요.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것,
그거는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늘 이 컴포트 존에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나름 똑똑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공부하고 교수로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리면서 소위 잘난 맛에 살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부터는요 그런 생각을 벗어나서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무모한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기쁜 소식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거에 좀 미쳐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영어로 공부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면 전 미국에 안 왔을 겁니다. 저는 유학생으로 1993년도에 대학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왔습니다. 처음 대학원에 들어갔는데요. 3년 동안요, 강의실에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가지고요, 불 켜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룸메이트가 저 미국 친구였는데요. 잠자는데 너무나도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러비에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밤이 새도록 강의 시간에 녹음한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됐는지 모릅니다. 제가 처음 유학생활을 했던 곳이 보스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보스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학생들이 그 당시에 1993년 그 당시에도요 유학생들이 자그마치 3,000명 이상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마음의 부담을 주셨어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학교는 북쪽으로 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학교였는데 일주일에 2-3번 이상은 그 보스턴 대학으로 가가지고요. 무작정 지나가는 한국 사람들이 보이면 예수님 믿는지 물어보고 같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안 되겠다. 이 학교에 기독교 클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학생들 몇 명과 함께 미랄 모임이라고 하는 클럽을 만들어서 이제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 일도 했어야 됐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데 전도한답시고 제가 그 당시에 차 한 대가 있었는데요. 에어컨도 나오지 않는 차였습니다. 근데 하이웨이를 창문을 열고 그렇게 1시간을 달리면서도 저는 그 삶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기회 주신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때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렇게 10년 유학 생활을 마치고 여기 아틀란타에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2001년도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풀타임 사역을 위해서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데요. 그 많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제가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곳 LA로 가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당시 아틀란타에서는 제 아내가 비즈니스도 하고 있었고요. 저도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순종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LA로 갔어요. 그때 목회하는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냐? 좀 삶이 안정적으로 잘 된 것 같은데 왜 굳이 서부로 떠나려고 하느냐? 근데 LA로 가가지고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멀전시에 실려가게 돼요. 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간 기능부터 해서 모든 기능들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등에 호수를 꽂고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죽다 살았는데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개척의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저 개척하겠습니다. 이제 회복이 되고 1년 후에 하나님 앞에서 개척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 그때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을 통해서 몽고메리 이 알라바마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저희 둘째 딸 출산을 한 달 앞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몽고메리 지역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교회를 2006년도에 개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어떻게 하려고 또 생판 알지 못하는 곳으로 너 개척하려고 하려냐?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12년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고 교회 건물도 사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저에게 개척의 마음을 주셨어요. 위쪽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한인들은 있는데 한인 교회가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늘 올라가 가지고 스몰 그룹 미팅을, 셀 그룹을 계속해서 했는데도요, 그곳에 계시는 분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뜨거워졌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기 원하시는가 보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 남겨두고 한 가정과 함께 그곳으로 가서 개척을 6년 전에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과거에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자신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그 역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삶의 목적과 일치된 삶을 살게 돼요.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의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된 바로 그러한 존재는 이제 예수님처럼 화해의 직책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을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그의 동료들, 그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도 누구라도 하나님과 이제 화해하게 됐다면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해를 모르는 자들, 그들에게는 또한 그리스도의 사건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나도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것. 그 강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었어요. 앰베서더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맡았으니 이제 그 존재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사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원동력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영원히 이어지는 생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린대요.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것들, 그것도 잊어버리고요. 내가 좀 못해서 후회할 만한 그러한 것들도 그거 다 뒤로 잊어버리고 오직 푯대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거기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서 화해자로 사는 삶을 살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아침 진지하게 물어보십니다.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은 나를 위해 너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렴. 너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면 어떻겠니?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00년대 말에 이 사람은요,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어마어마했어요. 억만장자였습니다. 예일과 프린스턴에서 공부했었던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소원해서요, 자기가 받았던 그 엄청난 유산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땅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해서 처음에 이집트로 언어를 배우러 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언어를 배우다가 촉수막염에 걸려서 25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이 사람 선교지는 구경도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무모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다면 야, 이 사람 인생 낭비하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성경책에서 그가 직접 적었던 6개의 단어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단어가 이거였어요. No reserves. 내가 뭔가 남겨두는 것들, 그런 것들 하지 않겠다. No retreat. 내가 뒤돌아보고 후퇴할 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다. 그리고 no regrets. 후회하지 않겠다. 우리가요, 뭔가 하면서 그래도 이것만은 포기하지 말고 남겨둬야지. 내 자존심,
이것만큼은 그래도 백업으로 남겨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내가 뒤로 후퇴해야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후회하면서 삽니까? 근데 윌리엄 보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존재로 변화된 것을 기억하면서 늘 그는 주님이 하셨던 그 모습들을 늘 자신의 삶과 일치시킨 겁니다. 세상의 것들 남겨두지 않게 해서 과감하게 그의 유산을 다 내던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서 후회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자로 살다가 그는 그의 인생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인생이 무엇인지,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해케 하는 직책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우리의 주변 가운데서 오늘 다시 한번 no reserves, no retreats, no regrets.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화해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에 생명을 걸고 화해자가 되어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화해케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며 보이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화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능력 베푸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권속들 위해 그리고 로고스 한인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